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A라는 친구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B라는 친구가 와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A라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지만 A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뭐예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A라는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사실 이야기는 소통이잖아요. 소통. 여러분 소통의 반대말이 뭘까요? 야, 똑같이 나온다. 불통. 그러니까 불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맞아요. 불통이 맞는데 불통보다 저는 소통의 반대말은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맞고요. 그 불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잘 봐주고 이렇게 또 막 재밌게 웃어주고 이러면 이거 자체도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통인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한번 빡 하고 기지개 쫙 풀면서 이러면 저에겐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오늘 누구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떤 분위기? 굉장히 밝은 분위기예요? 아니면 좀 야 이게 왜 이렇게 좀 어둡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두워요. 맞아요. 많이 어두워요. 오늘 누구보다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다윗 하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 이 골리앗은 죽었는데 죽지를 못해요. 항상 다윗 이야기하면 따라오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팍 던졌는데 어디 맞아요? 이마에 빵 맞고 이제 간단 말이야. 근데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 전에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맞아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다윗이 왕이 되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바로 왕이 됐을까요? 1번 바로 왕이 됐다. 손. 뭔가 느낌 이상하지 시우야? 손 내리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서 약 왕이 되기까지의 10년의 시간이 걸려요. 꽤 길죠. 근데 이 1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나 현재 여전히 그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다윗이 사실 엄청난 적을 무찌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도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랑 다윗이랑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맞아.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비교한다고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되고 사울은 왕에서 폐위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잡으러 가고 다윗은 도망가고. 30분 이제 막 다윗이 이제 막 사울이 자꾸만 쫓아오니까 이러면서 막 30분 갔더니 이제 와 여기는 이제 사울이 없네 하고 고개 딱 돌렸더니 사울이 안녕 이러고 있고 또 이제 와 하고 사울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사울 없겠지 하고 바닥을 딱 봤는데 사울이 밑에서 어떻게 안녕. 사울은 정말 지독하게 쫓아와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회가 자주 와요? 기회는 자주 안 와요. 언제가 지금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내 눈앞에 그 안녕하는 사울을 안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안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겠냐면서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안녕, 안녕, 안녕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사울이 있고 눈을 감아도 사울이 있고 누워서 동그라미 보면은 동그라미가 마치 사울의 얼굴과 같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삶이 다윗의 삶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하루만 이렇게 살아봐요. 누가 여러분 저기 막 경도해가지고 나는 막 도망가는데 그 한 명만 꼭 잡으러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요. 내가 너만 잡다고 하고 가면 질려서 제발 오지 말라고. 내가 졌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이라고요? 약 10년 동안. 두 손 두 발 다 들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오늘 시편 13편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지가 좀 느껴져요? 좀 느껴져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이해가 되죠? 왜? 10년 동안 다윗이 한 번은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때 할 걸. 그냥 그때 할 걸. 이런 생각 다윗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쌓인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쌓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의 그 쌓인 고통이 터진 게 시작이 어떻게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박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생각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이거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사로잡는지 아세요? 걱정이 사로잡아요. 두려움이 사로잡고요. 슬픔이 사로잡고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왜? 몇 년이라고? 10년. 여러분 지금부터 23살, 22살까지 하나님 앞에 죽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 들어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절에서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죠. 여기에서 1절이랑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보세요. 뭐가 나와요?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언제까지 사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말이 뭐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가 일이 막히면 어디 한 군데는 좀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괜찮아야 되잖아. 3번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이 뭐로 가득하다? 걱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요. 오케이. 내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해도 뭐 상황이 조금 괜찮으면 그래도 버틸만 할겠어요. 근데 4번은 뭐예요? 밖에는 원수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을 봐도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되는 거,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사님 저도 기도를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솔직히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느껴집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다.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거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뭐? 없는 거다.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결론 내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리해져요. 모든 게 정리됩니다. 없으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순종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없으면 그냥 끝이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찾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이거는 온통 불편해지는 것들만 가득한 겁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언제까지 하나님, 자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해요? 숨어 계실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는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래도 보이나? 아, 잘 보여? 그래? 자 제가 좀 도와줘요. 자 이렇게 숨어요. 그죠? 아 그게 안 보인다 생각해주라. 자 그럼 알았어. 자 그럼 여기 뒤에 들어가서 숨었다 칩시다. 자 그럼 숨었다 치면 제가 하라고. 아예 숨어요. 자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숨고 안 숨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숨어요. 그러면 숨어 있다는 건 이미 그 존재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건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서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눈앞에 없어도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갓난애기들은 이 대상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하라고 제가 이번 주에 휴가라 가지고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 부산에서 이제 돌이 안 된 이제 11달 되는 아기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뭐 점심 먹고 거기 가니까 이게 요새 뭐 그 이렇게 딱 키니까 뭐 꼬꼬 장난감이 있더라고. 이렇게 꼬꼬 이렇게 딱 키니까 꺽꺽꺽꺽꺽꺽꺽꺽 하다가 이렇게 또 돌아서 꺽꺽꺽꺽꺽꺽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거 막 가지고 놀다가 이제 한 2시 되니까 얘가 낮잠을 잘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들어가서 이제 엄마가 탁 눕혀놓고 나오니까 와 대박입니다. 침대를 막 이렇게 요새 태블릿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보는데 침대를 막 흔들면서 하면서 얘가 몇 분으로 우냐면 30분으로 그렇게 울더라고요. 야, 한 20분쯤 우니까 야 그래도 저는 사실 아직 아기가 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야 10분 20분 할 때 야 그래도 제 물은 좀 먹고 저래야 될 텐데 싶어가지고 하다가 원래 그 부모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가 오늘 원래 이렇게 안 우는데 왜 이렇게 울지? 네, 설교하라고. 하나님의 배려. 그냥 해석입니다. 야 그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울다가 언제 그쳤을까요?
그래서 15분이 넘어가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엄마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상황이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나오니까 또 침대 흔들고 번쩍번쩍 이러더라고. 그러고서 얘가 잠에 쏙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방에서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 잠깐 나갈게 이러면 이제 침대 붙잡고 이야 이러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직 대상 영속성이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대상 영속성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 영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온통 이게 아까 제가 왜 억양을 살려서 하자고 했냐면 다윗이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안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10년 정도 됐으면 하나님 사울이 어떻게 아파서 좀 누워 있던가 아니면 사울의 마음을 조금 움직여 주시던가 아니면 나를 배를 태워서 저 멀리 사울이 손 못 대는 데로 나를 옮겨 주시던가 그게 아니에요. 눈 떠도 안녕 하는 사울이 있고 눈 감아도 안녕 하는 사울이 자신의 앞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어떻게 해?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잘 정돈돼 있어요. 너무 깔끔해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깔끔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그냥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라고 안 끝나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예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안 그러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는 거 보면 다 토해 놓잖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토해 놓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밖에서는 안 해도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토해 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럽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10년 동안 일했으면 하나님 사울을 좀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숨어 계시지 말고 좀 나오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달라요. 이게 아빠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게 아빠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 실제 아빠, 내 아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또 뭐 아버지가 조금 이제 가부장적이거나 이러면 이제 집안의 교통정리가 싹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빠? 그러면 조금 무서운 존재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위엄이 있으신 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특권입니다. 특권을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티켓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티켓이 써야 티켓이지. 아빠 아버지로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윗만큼은 아니에요. 다윗이 아까 10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편지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갔다가 쭉쭉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 13편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과 5절과 6절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거든요. 근데 5절이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이렇게 해요. 자, 이상합니다. 자, 5절. 네. 5절 시작.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앞에서는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했다가 5절에서 갑자기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이걸 던지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처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다윗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절과 같은 상황이요. 1절과 사실 우리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없고 우리는 그냥 5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신대. 근데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럽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 주 휴가 기간이라서 대구를 갔다 왔지만 저는 사실 솔직하게 대구 가는 게 싫어요. 왜냐면 저번에 박이 형제 왔을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 어머니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계시거든요. 잘 못 걸으셔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가면 일인 거예요. 일. 다 이게 간병해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인 거예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7년 8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럽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게 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저에게는 왜 버틸 힘이 있는 줄 아세요? 5절이 있어서요. 5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가 있으니까 5절이 있으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어리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진짜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공부 못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뭐예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고 계속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럽니까 하는 그때에 발견하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5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4절이 지나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8년 동안 대구 가기 싫다니까요. 근데 그 제아에게 8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휠체어 끄는 사람들이 그냥 남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냥 가평 우리 마을 가도 여기는 계단이 많이 없네 이런 걸 못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턱이 있고 없고는 갈 수 있고 없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위도 막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오늘 이 기도예요. 이 기도 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엄마한테도 말 못하는 그거를 오늘 토해놓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여러분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우리 믿음으로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큰 목소리로 고백해보세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소리 내기 힘들면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마다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1절과 4절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 10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왔던 하나님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하늘문도 막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조리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숨어 계시는 것만 같고 내 삶에 발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1절과 4절에 그 우리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기억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